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에서 12장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은 1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눈여겨볼 것은 1절에서 왕이란 호칭 대신 지도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데요. 사무엘의 예언대로 모든 징조가 나타나면 7절 말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이 있죠.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동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블레셋 영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영문은 요새를 얘기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이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기브아 지역에 블레셋 요새가 있었어요.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기브아에서 블레셋 시절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요새 흔적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9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울을 지도자로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0장 7절에서 사울에게 모든 징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과거의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원수와 싸웠던 것처럼 블레셋 요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나면 8절 말씀처럼 사울은 길갈로 가서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울이 사무엘의 말씀대로 수행을 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9절부터 13절 보면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사울에게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 행동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기회를 따라 블레셋을 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 16절 보시면 사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사무엘을 만난 일조차 가족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서 제비뽑기 형식을 빌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의 제도를 책으로 기록함으로써 사실상 이스라엘 왕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울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을 사울 옆에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직 소심해요. 혼자서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실제로 27절 보면 사울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불량배들의 비웃음에도 사울은 그냥 잠잠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사람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11장으로 가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암몬을 사울이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6절과 10장 7절 말씀대로 아직 블레셋을 상대로 사울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단 서쪽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소식이 기브아에도 도착합니다. 여기서 어쩌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아직 왕으로 인정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도움을 요청했죠. 밭을 갈다가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들은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와 유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행동을 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암몬과 싸우러 진군하는데 이때 모인 이스라엘 병력이 30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명이 유다 지파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다가 앞장섰다는 뜻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을 완전히 쳐부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로 소집하여 다시 한번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 시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간신히 출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처럼 왕이 세워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우셔야 이스라엘이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사기 21장을 보시면 거기서 잡혀온 여자들이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해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는데요. 그걸 생각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상 사울과 베냐민 사람들의 외가 친족인 셈입니다. 그래서 앞서 아무런 행동 안 하다가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한 사울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비춰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울 왕은 처음 받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예요.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12장으로 가면 사울 왕의 본격적인 통치를 앞두고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 말을 남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그간 이스라엘을 섬겨온 일들을 회고하면서 정직하게 사사로서 사명을 다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했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죠. 그리고 13절에서 사무엘은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왕이 세워진 건 맞지만 이스라엘이 왕정을 선택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명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왕정을 선택한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다름 아니라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면서 그 징조로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비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닌 게 17절을 보면 지금은 밀 베는 때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오순절 즈음이에요. 5월이나 6월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때 비가 1도 안 옵니다. 그때는 건기예요. 비가 전혀 안 와요. 그런데 사무엘의 기도대로 우레가 떨어지고 비가 내렸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 징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 권면하면서 사무엘은 이제 직접 다스리는 일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후에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상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